세상을 운영하는 은혜. 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얘기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피조계 전체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제가 여러분 설명했어요.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이 먼저 설명하려면 먼저 특수 은총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특별 은총은 뭐냐면, 특수 은총은 뭐냐면 인간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구원의 길, 즉 성화의 길, 거룩해져가는 회개의 길을 걷게 하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만드는 이 은총입니다. 여러분, 특수 은총이 없이는 우린 이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특수 은총이 없이는 우린 회개할 수 없습니다. 특수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특수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거듭날 수 없고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특별 은총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같은 것들이 특별 은총과 연관되어 있는 활동들입니다. 근데 이것에 비해서 일반 은총은 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이것에 보이지 않게 하는 역사하고 있는 초자연적인 왕국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일반 은총은 뭐냐면 보이는 세상을 지탕하기 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대자연의 찬란함, 대표적으로 일반 은총입니다. 그리고 찬란한 예술품, 일반 은총입니다. 과학적 발달, 일반 은총입니다. 그리고 인문학적 발달, 일반 은총입니다. 효율적인 국가 운영, 일반 은총입니다. 그리고 아주 비효율적인 국가 시스템이 개혁되고 개선되는 것, 일반 은총입니다. 특수 은총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나타내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일반 은총은 이 세상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바꾸어주는 은총입니다. 지탱하고 바꿔주는 은총입니다. 아멘. 둘 다 은총입니다. 예, 둘 다 은총이에요. 그런데 이 두 은총의 관계에 대해서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일반 은총은 우리의 만물,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한데 곳곳에 흩뿌려져 있는데 그 일반 은총을 자각하는 것이 일반 특수 은총, 즉 구원의 은혜를 더듬어 찾게 만드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은총이 우리의 삶에 경험될 때 그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어떤 영혼을 두드리는 노크를 받게 된다. 이게 로마서 1장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이 여러분 진리라면요, 이건 우리의 종교적인 편견을 굉장히 많이 흔드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말이 땀을 많이 흘리는 동물이래요. 그래서 전해질과 수분이 항상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럼 말이 마구간에 돌아오면 이 소금 블럭, 소금 벽돌 같은 걸 놓는다고 합니다. 이 소금 블럭은 두 가지 기능을 한대요. 그것을 핥아 먹으면 일단 전해질이 보충이 돼요. 그리고 전해질이 보충되면 뭐예요? 다시 이 목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 가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일반 은총의 기능이 이 소금 블럭과 같다는 겁니다. 일반 은총은 사람들의 영혼 안에 특별 은총을 향한 목마름을 만들고 특별 은총을 구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을 사는 우리로서 이 세상 속에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요? 일반 은총을 드러내는 자들로 세상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고, 이 세상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이 세상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반 은총을 실어 나르는 사람으로 역사할 때, 그들이 우리의 삶의 역사는 일반 은총, 즉 소금의 맛을 보고, 소금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목마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더듬어 찾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더듬어 찾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기간이에요. 그죠? 여러분, 집으로 기간에 물론 우리가 여러분 힘차게 여러분 사람을 초청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무조건 힘차게 끌고 냇가로 데려간다고 해서 이 말이 물을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말을 힘으로 이기는 것도 안 됩니다, 사실상. 여러분, 우격다짐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 찾게 만들 수 없어요. 강권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메우는 건 우격다짐이 아니에요. 그 간극을 메우는 건 뭐예요? 소금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일반 은총의 역사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을 목말라고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1000년 전에 러시아의 왕 블라디미르 대제는요, 새로운 국교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국교로 삼을까? 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지혜자들 다 모아서 세계 각국을 파송을 합니다. 각각의 종교를 검토하도록 보냅니다. 근데 한 사절단이 이 비잔틴의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갔습니다.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그들은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경험을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콘스탄티노플로 갔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예배하는 곳으로 인도했다. 우리는 그곳이 하늘인지 땅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는 그러한 환상이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찌 묘사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절대자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뿐이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잊을 수가 없다. 이 블라디미르 대제의 사절단은요, 그 탁월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피한 영원을 넘겨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제국 전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선교지요. 강력한 선교 방식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흡별해진 일반 은총은요,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곳으로, 살만한 곳으로 지탱하고 개선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 은총을 찾게 만드는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수많은 여행기를 읽었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여행기를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행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서로 베껴 쓴 듯이 계속 나옵니다. 찬란한 대자연 앞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종교가 없다. 그런데 그 대자연 앞에 선 순간만은 종교를 가질 뻔했다. 성 베드로 성당이나 가우디 성가족교회 같은데 방문한 사람들의 방문기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무신론자이다. 그런데 그 순간만은 신이 느껴지고 경건해지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일반 은총은요, 보이지 않는 특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가시적인 안내판입니다. 아멘. 그것은 세상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 은총은요, 특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을 드러내는 두 가지 창문입니다. 일반 은총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면요, 우리는 치우칩니다. 다원주의자가 되고 범신론자가 됩니다. 그러나 특수 은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봐도 역시 우리는 치우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직되고요, 대단히 종교적이 되고 편협해집니다.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특수 은총과 일반 은총 모두를 통해 당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특수 은총과 일반 은총 모두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초청받고 있습니다.
제임스 조던은 제가 아는 설교자 중 가장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설교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런 그는 산과 자연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와 가까워진 계기 역시도 피족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를 나누는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모임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를 이제 좀 이렇게 에스코트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말수가 없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랑 같이 있을 때는 수다쟁이도 이런 수다쟁이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가 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 문장을 얘기했어요. 그때 저는 히말라야를 오를 때 느꼈던 환희로 그 말에 응답했습니다. 그럼 그는 하늘을 나르는 자유를 경험하고 싶어 패러글라이딩을 배우려 한다고 말했어요. 그럼 저는 다이빙을 하며 만난 수중세계의 경탄스러운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며 응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임스 조던이 5, 6년 전쯤에 교회에 왔을 때였죠. 그가 설교를 하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의 신학교는 산입니다. 저의 신학책은 대자연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맨 앞에 앉아서 줄줄 울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알아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너무나 드물었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너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누군가를 지구 반대편에서 찾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예, 저는 일반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일반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요하심과 탁월하심과 입체적이심과 실제적이심과 효과적인 분이심을 저는 일반 은총을 통해 만나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전해질, 소금은요, 더 많은 물을 몸에 머금게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한 전해질을 가지지 않으면 몸 안에 물을 몸에 지탱하지 못합니다. 다 탈수, 빠져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특수 은총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반 은총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내면화하지 않는다면 우린 그 이야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내면화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며 경험하는 일반 은총,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아멘. 아이들이 부모에게 웃어주는 그 미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이를 끌어안는 포옹,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일반 은총을 경험할수록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며 그들과 친교하기 원하시며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 안에 남긴 그분의 선하심이 제 안에 더욱더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 당신은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전혀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아름다우시다는 표현은 신학적으로 옳지만 제 내면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일반 은총의 차원에 있는 수많은 아름다움을 탐구하며 그 안에 황홀함을 느끼며 그 안에 정말 혼이 나가는 듯한 시간들을 경험하며 그 모든 아름다움조차도 그리스도가 가진 전체 아름다움에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비추어 보며 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에 대해 마침내 비로소 제 내면에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 은총은요, 이 세대에 특수 은총을 계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의 도구일 뿐 아니라, 가장 강력한 사역의 도구일 뿐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주님의 도구 중에 하나일 뿐 아니라, 바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효과적인 사역의 통로일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에게 바르게 경배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향유하도록 우리를 세울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일반 은총은 특수 은총을 올려다볼 기회를 세상에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일반 은총은 특수 은총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성도와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일반 은총에 대해서 찝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일반 은총이 너무나 괄세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일반 은총이 괄세받고 있고 2차적인 것으로 밀려나고 있을 때 그로 인한 왜곡과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조금 더 우리 일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계시는요,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특수 은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혜는요,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일반 은총을 의미합니다. 계시가 역사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회개하고 철로 역정의 길을 걷게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왕국을 대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가 역사하면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고 탁월하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계시의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계시요, 다른 하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영적 생활을 하게 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세상살이 속에서 자연적인 차원 속에서 개입하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붓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계시의 근원이 하나님이듯 지혜의 근원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의 성령님의 역사의 사이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능력과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고 다가올 하나님의 왕국을 대망하게 했습니다. 그의 설교와 그의 복음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의 글과 사역은 참으로 계시의 영감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지혜의 성령님을 가장 충만히 드러낸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솔로몬일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에 기름 부음이 넘쳤다면 솔로몬의 경영에 기름 부음이 넘쳤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면 솔로몬의 판결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세워가는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사랑을 보았다면 솔로몬이 세워가는 왕국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유일무이하심과 거룩하심을 보았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겐 바울과 솔로몬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제게는 바울의 은혜가 7할, 솔로몬의 은혜가 3할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워가는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워가는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람들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품을 통해, 여러분의 연구를 통해 일반 은총이 특수 은총으로 인도해 주듯 일반 은총이 소금이 되어 생수를 목말라게 하듯 이 세상이 하나님을 더듬어 참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의 복음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처럼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의 설교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처럼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강의에, 여러분의 경영에, 여러분의 의사 결정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판결과 통치와 운영 방식과 그의 건축물과 그의 스태프들의 일하는 방식들을 통해 이 땅에 일반 은총의 충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열국 가운데 하나님을 목말라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이러한 부흥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다시 특수은총으로 충만했던 오순절 다락방의 부흥이 교회 안에 임하길 바랍니다. 동시에 솔로몬의 부흥이, 지혜의 영의 부흥이 성도들 안에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영감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 내려가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아멘. 시바의 여왕은요,
솔로몬의 건축물과 솔로몬의 상차림과 그의 계단과 그의 신하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전 예전에 이 본문을 잘못 읽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화려함에 압도되었다는 말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사치스러움에 혼이 나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치스러움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탁월함과 정밀함을 봤다는 것입니다. 탁월함과 정밀함은요, 그 근원이 무엇인지 탐색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이걸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지점, 어떤 일정한 질서가 나타나는 어떤 특이점, 차별점, 어떤 탁월성이 발견될 때 그 너머에 어떤 원리가 있는지 탐구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솔로몬의 삶에는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에는 특이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왕 시바 여왕이 그의 하는 일을 보며 영원히 그 안에 공명하고 있음을 감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역사 속에 빈번히 있어 왔습니다. 아까 블라디미르 대제 때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핸델이 메시아를 쓸 때 그는 하늘로 들러 올려져 사실상 그 곡을, 천국에 울려나는 곡을 사실상 체보했다라는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핸델의 메시아가 당대에 울려 퍼질 때 일정 구간이 딱 연주될 때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 곡을 듣던 영국의 왕이요, 매료돼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우리 귀가 케이팝에 막 스포일되고 온갖 음원에 스포일돼서 무뎌졌지만, 여러분, 당시 어떤 음원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 어떤 소리를 듣게 될 때 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통이 돼서 지금도 그 구간이 연주될 때 그 구간에는 모든 사람이 기립하는 게 이젠 전통이 됐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는 모차르트가 연주되고 있을 것이다. 그는 모차르트를 틀어놓고 심취해 있을 때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대한 통찰들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탁월함은 영원히 공명하는 소리이며 영원히 반사하는 거울이며, 이 땅의 정밀함은 하늘의 숨결이 깃든 흔적이라 이겁니다. 아멘. 솔로몬에 있었던 그의 판결과 그의 운영 방식과 그의 경영이, 그가 만든 하이어라키, 그 통치구조, 거버넌스가, 통치구조가, 법물이 영원과 공명하고 있었다고 시바 왕은 고백한 것입니다. 영국의 왕이 넋을 잃고 핸델의 메시아에서 기립하였듯이요, 블라디미르 대제의 사제들이 아야 소피아 앞에서 하늘과 땅이 뒤섞인 순간을 느끼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린 그럼 다시 아야 소피아로 가야 합니까? 우린 다시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공명하는 영원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오늘 지혜의 신은, 솔로몬 위에 있던 지혜의 신은 오늘 어디에 내려앉기를 원하신단 말입니까? 오늘 어디에 내려앉아 그 누구와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우린 복음을 담대히 말함으로, 영혼들을 교회에 초대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들을 하나님의 정밀하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안에, 하나님의 탁월하심 안에 운영되어지게 함으로 이 시대의 왕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 그 특이점 너머에 있는 영혼을 목말라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 오게 된 적지 않은 이들이요, 이 교회 양육 안에 자라난 아이들을 보고 왔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있는 어떤 특이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밝고 생명력 넘치고 대상을 향한 존중을 갖출 줄 아는 그들을 보고 궁금해진 것입니다. 이들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보다 강력한 사역이 있겠습니까? 이 교회 적지 않은 이들이 많은 이 교회의 성도들의 부부 생활을 보고 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서로를 향한 충절과 사랑과 존중을 보고 그 안에 공명하고 있는 하늘을 본 것입니다. 이게 지혜의 영이 하는 겁니다. 지혜의 영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부부 생활을 빚어가게 합니다. 지혜의 영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양육을 코치하고 가르치고 빚어가게 합니다. 지혜의 영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그 지혜의 영이 우리의 커리어를 빚어나가기 시작한다면, 그 지혜의 영이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낸 작품과 우리가 써낸 보고서와 우리가 하는 프레젠테이션에 개입한다라면, 지혜의 영이 우리가 하는 업무를 빚어가고 주도하기 시작한다면, 지혜의 영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과 작업의 성과물들에 개입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우리가 맡은 프로젝트와 우리가 하는 재정 운영에 운행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지만 제가 존경하던 저의 멘토 중에 한 분은요, 그분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직원이 그분 교회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은행 계좌를 보면 볼수록 특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특이점 앞에 하나님이 찾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으면서 주변은 말도 안 되는 그 프리섹스와 말도 안 되는 그 진흙탕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 아이들이 이상한 아이들로 처음에는 보여지다가 점점 그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기 원하고, 심지어는 저번에 저희 싱글 라이프 세미나에 미국에서 참여하고 싶다고 온라인으로 안 되냐고 친구들이, 완전히 무신론자들입니다. 엔타이 크라이스트, 완전 반기독교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싱글 라이프를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두드리고 묻는 얘기들을 좀 들었어요. 여러분, 그 지혜의 영이요, 우리의 업무를 빚어나가게 하신다면, 저는 감히 이건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지막 때의 부흥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부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60장 이유를 보면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부흥임을 우린 유추할 수가 있어요. 왕들이 시온으로 그 영광과 재물을 들고 옵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요. 아멘. 그 열린 문이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비춰지는 하늘에 공명하는 현장들을 보며 너희 안에 있는 특이점을 나는 알기 원한다.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의 부흥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좀 지나가는 얘기지만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악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시가 있다고 고기를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삶에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를 발라내세요. 그리고 살은 드세요.
솔로몬의 삶에 있었던 지혜의 영의 부흥을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계속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냥 생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심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고, 우리가 하는 업무에 내리는 결정과 운영 방식이 단순한 생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반사되는 반사체가 될 때, 여러분 부서에, 여러분 동업자에게, 여러분 부하 직원에게, 여러분의 직장 상사에게 그 특이점들이 그들의 심령에 금을 내며 크랙을 내며 꽂혀 들어갈 때 벌어질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마르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부름이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성경이 제안하는 영적 오메가 포인트, 영적인 목적 지점이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교회가 살아내야 할 참된 풀 포텐셜, 교회가 가진 지혜 잠재력의 완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린 여전히 특별 은총의 부흥에 대해 말합니다. 예, 저는 그걸 할 겁니다. 그건 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 1907년처럼 평양대부흥처럼 특별 은총의 부흥입니다. 주님 아주사 부흥처럼, 웨이즈의 부흥처럼, 에스베리의 부흥처럼 특별 은총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솔로몬의 부흥처럼요. 지혜의 영이 여러분 위에 임하고요. 지혜의 영이 여러분이 하는 위에 임한다면요. 여러분의 일생이 지혜의 영이 빚어낸 작품이 되기 시작한다면요. 그 속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 속에 열방이 주님을 알게 된다면요. 열방이 주님을 두드려 더듬어 찾기 시작한다면요. 아멘. 여러분, 그건 어떨까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교회는 그 지혜를 소유하지 못할까요? 또 한편 어쩌면 덴델 위에 임했던 그 지혜를, 어쩌면 아이아 소피아에 충만했던 그 지혜를, 어쩌면 솔로몬 위에, 여러분 솔로몬은 뭡니까? 구약은 신약의 맛백입니다. 맛백인데 우리는 본편을 사는 우리가 어찌 맛백이보다 못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2절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은총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잠깐만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어디고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분명히 있습니다. 흩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안 망한 거예요. 흩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나마 살만한 겁니다. 흩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만한 겁니다. 여러분, 일반 원칙에 싹 거치면요, 여기가 지옥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 보십시오. 지혜 없이 미련하게 어두운 마음으로 허망하게가 다른 말로 열매 없이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흩뿌려 놓은 일반 은총을 감사하지도 않고 그로 인해 예배하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많은 감사는 thank God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I appreciate it입니다.
그 진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엔조이하는 겁니다. 그걸 음미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은 게 감사일기예요. 삶 속에 분명히 좋았던 일반 은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appreciate, 감사일기라며 그것을 음미할 때 굉장히 내면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일반 은총들이 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이유는 그걸 찾아서 음미하고 진가를 알아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 말씀 한번 잘 들여다보는데, 헤롯이 연설을 할 때, 여러분 헤롯이 거듭났습니까? 헷갈리시나요? 헤롯이 거듭났습니까? 아닙니다. 헤롯이 경건했습니까? 아닙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헌신했습니까? 헤롯이 교회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면 헤롯이 연설할 때 그의 연설이 너무나 뛰어나서 마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대단히 효과적인 스피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총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멘. 거기서 헤롯이 왜 망했는 줄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 근원을 추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이 망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었던 거예요. 우린 헤롯이라는 경건치 않은 그릇을 보다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을 지탱하고 계십니다.